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무엇으로 준비할까? 무엇으로 준비할까? 자,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증거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45절 말씀이요. 시작.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현장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자,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증오심과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소식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만큼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이것이 몹시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백성의 눈과 귀를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이전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자,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자신들에게 유익이고 손해가 되는지 사람의 계산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 정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면 자신들의 권세와 특권을 빼앗길까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진리가 무엇인가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영광과 유익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49절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주님은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랴 역시 다른 유대 지도자들처럼 오직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지키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가야바의 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대제사장이지만 마치 싹군과 같은 큰 가야바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사역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세요. 자, 우리 51절이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는요, 마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시야를 더 넓히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시야가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마치 싹군과 같잖아요. 대제사장이지만 이 가야바는 자신이 내뱉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한테 손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했습니다. 가야바의 그 폭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복을 줘야지,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 축복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고요, 이삭이 그래서 복을 받았고요,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고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지 하면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지역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노예로 팔렸는데, 형들에 의해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니까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내가 그래 복을 베풀어 줘야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 때로 이방 민족도 사용하시잖아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가야바의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 사용하시어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자신의 어떤 유익과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쪽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좋을까 그쪽을 그렇게 결정하거든요. 근데 좀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죠.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놀랍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에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고 진행시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9절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땅에서 행하기는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나의 미래를 내가 여러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주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모든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에 동하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동향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은요, 잠시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떠나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55절이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사람들의 관심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온통 예수님의 행적에 쏠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였던 그런 의결기관,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사람들 과연 예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예루살렘으로 정말 오실지, 정말 오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은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이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은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동일 본문이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당시 주님이 머물렀던 곳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과거에 시몬은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같이 움직이셨습니다. 자, 유월절은요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의 노예를 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출애굽 1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반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출애굽기 12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애굽의 모든 장들이 죽는 그 밤에 오직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6월 패스오버.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인 거예요.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래서 여러분 6월 넘어가다. 6월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6월절인 거예요. 패스오버. 바로 이것이 여러분 6월절의 기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6월절을 규례로 계속 지키라고 왜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해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그때만 되면 계속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켜왔어요. 그 뒤로.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키라 해서 뭔가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인 이 말씀 속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몇천 년 전에. 그때 내가 몇천 년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이때부터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게 다 연결이 다 됩니다. 성경 읽으면 여러분 다 연결이 돼요. 그냥 말씀들이 날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 이것이 이어지고 그렇구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요 뭐하고 계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때 예고하신 내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을 실행하시기 위해. 자,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는 부지런히 잔치 음식을 준비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비싼 향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3절이요.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무려 한 근에 되는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자,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값은요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겠죠? 몇천 단위, 몇천만 원. 마리아에게 이 나드 향유는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유대 풍습은요 결혼 시창금으로 이렇게 모아요. 그렇게 자기의 이렇게 모아놓았던 거예요.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은요 철저한 자기 헌신입니다. 이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요 이제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신발이 이제 사막이 이렇게 흙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다니니까 그러면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했냐? 가장 비천한 노예가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노예가.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당시 유대 풍습은요, 여인이 머리털을 푸르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값비싼 향유로 정성을 다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계속 이렇게 문지를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어준 것은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가장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은혜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온전한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깨뜨리는 불평 가득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나.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요,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그런데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돈을 빼돌리며 개인적인 욕심을 채웠습니다.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눈에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헌신은요, 쓸데없는 낭비로 보였습니다. 쓸데없는 낭비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몰래 착복할 수 있는 그 몫이 줄어든 것에 아까워했던 거예요. 그걸 팔아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거기서 얼마 뭘 다 이렇게 빼돌릴 텐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악행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평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돈을 탐내는 마음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무엇보다 여러분 재물의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참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여러분 청지 정신의 삶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다 이 욕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셨군요. 이번 달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자, 주님은요, 마리아를 책망하는 유다를 향해서 비난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고 씻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예비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유대 풍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바치며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람을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분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최고의 것을 바치며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것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미련하게 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일 본문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을 영원하게 했던 마리아의 귀한 헌신은요, 성경을 통해 대대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요,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할지는 우리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는 무엇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